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개념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천국문을 여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회개가 왜 믿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회개란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회개의 두 가지 핵심적인 얼굴을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그리고 마침내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참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는다는 말, 과연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머리로 동의하는 것. 과연 그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화면이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죠. 왼쪽의 단순한 동의는 그냥 지적인 이해, 머리로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주인의 교체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왕자, 그 주인이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을 뜻하거든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이게 정말 확 와닿죠. 한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과거의 연인과는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양다리를 걸치는 건 진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다면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저희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를 보세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반드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내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원래 이 단어가 나온 헬라어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마음과 생각의 완전한 변화와 초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그냥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이 메타노이아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회개의 두 얼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로 몸을 돌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죄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둑질, 거짓말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말고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짙은 근원적인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핵심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날,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이전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오직 나의 영광, 나의 목적, 나의 자랑만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은요,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유턴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얼굴,
이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저 위대한 종교적 인물 중 한 명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유일한 보물로, 나의 전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토록 엄청난 마음의 변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사랑하게 되는 이 변화가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굳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셔서 죄의 실체와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가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고 포장을 뜯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셈이죠. 자,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죠. 그 여정은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마음과 방향의 전환인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장례식, 바로 세례가 따릅니다. 이를 통해 내 모든 죄의 기록이 깨끗하게 삭제되는 죄 사함을 받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설명해줘요. 세례는 단순히 물을 묻히는 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장례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진짜 회개는 결코 생각이나 감정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이 변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회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당신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진실한 대답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